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교회 설립 29주년 기념주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입니다.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 시간에는 권영목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만이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의 희노애락 속에서 늘 함께 하시며 저희를 성장시키신 주님 은혜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무덥던 여름도 이제 물러가고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허락하신 이 풍요로운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매 순간 주님의 섬세하신 창조의 손길과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며 낙심하고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영적인 갈급함을 잊고 살았던 저희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순진한 믿음과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이지만 주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이 사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가 처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백성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미움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화해와 평화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침의 일환으로 저희들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하게 적시고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항상 소리 없이 수고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눌까요? (70번입니다) 기쁨으로 찬양 70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포항충정교회가 설립된 때로부터 29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쓰고 애써서 함께 교회를 일구어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9주년을 맞이하고 또 오늘부터 30주년을 내다보는 이날에 우리는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나라의 전진기지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전진기지로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 그 목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사람들을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교회, 곧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룬 단체 또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평생토록,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3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설교입니다. 그 설교를 하시게 된 배경이 1절부터 2절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왔고 그들이 오기도 했고 또 그들이 집에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살펴볼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나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왔나요? 질문이 그랬나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나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어디에? 그들이 베푼 식사 자리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질문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앉아있네?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밖에 있으면서도 이미 지켜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지켜본 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죄인들이 세리들이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이 식사하고 계실 때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을 안 했더라면 1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의 설교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질문을 했기 때문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 나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이 목표로 하시는 나라와 교회에 대하여 설교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내가 이루려고 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설교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다르지요?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나라, 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나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여 교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 분명히 달라요. 그 차이점을 따로따로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공동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생각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이,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곳에 찾아와서 질문한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어떤 말을 수군거리며 했나요? 이 사람이 누구?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네?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네? 라는 것이 수군거린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공동체를 이루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있었던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을 보면서 유추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배제한 공동체를 지향했나요? 아니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나요? 배제한 공동체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교제하려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들과 식사를 하며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꿈에 도 나타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들은 예수님도 자기들 편에 서 주기를 바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처럼 세리들과 교제하지 않고 죄인들과 교제하지 않기를 바라며 자신들과 교제하고 자기들 무리에 섞여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기꺼이 그 집에 가주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친밀감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당신 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로 오세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교제하는 것 단절하세요. 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함으로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는 함께 할 수 없죠? 율법을 통하여 의를 이루므로,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으니 죄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었지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사람들로 단정했습니다. 그들이 현재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과는 함께 하지 않는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힘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행함으로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들이 추구했던 삶은 어떨까요? 이런 공동체를 지향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살아가던 생활, 그 모양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켜서 자신들의 의를 이루므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으니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지켰을까? 율법을 지켜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한마디로 구분하고 차별했습니다. 모세도 일찍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소개하시면서 10가지를 얘기하신 후에 그 대강은 이러하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신들과 다른 이웃을 구분하고 차별했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는커녕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여 결국 율법을 거스리는 생활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세리와 죄인들과 다른 존재로 구분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세리와 죄인들을 구분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후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어. 사도 바울도 본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는 빌립보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 그들의 해악을 지적하면서 자신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자신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임을 자랑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긍지로 여기고 있었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분하고 차별했던 것입니다. 우리와 피가 달라. 그 피는 C형쯤 되나요? 그 피는 H형쯤 되나요? A, B도 아니고 AB도 아니고 O형도 아니고 RH 마이너스도 아니고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였을까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 얻는 방법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지켜라. 그때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듯 바리새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도에 담아두기도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그들과는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며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지요. 정리해 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은 구원하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공동체에 영접할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지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자신들과 다른 죄인이라 판단하고 차별하였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언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던 하나님 나라였죠. 그들은 판단하고 혐오하며 차별을 통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그래서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요. 이런 판단, 혐오, 차별을 통하여 이룩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 그것이 과연 이상적인 교회일까요? 자신들의 과거를 생각하며 세리와 죄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그들 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전혀 돌이켜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향하는 교회였음을 그들의 질문을 통하여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오늘 우리 시대에 데리고 와서 그들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볼까요?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생활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가 교회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지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평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평가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먹기를 탐하고 세리와 죄인들과 먹으니까 먹기만 좋아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며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성하고 예수님조차도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차별해야 될 사람으로 인정했던 그 시대를 오늘 우리 시대에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 시대의 시대상은 어떠합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교회는 어때요? 이념에 사로잡혀서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을 철저하게 혐오합니다. 나와 다른 이념 가진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세우려고 해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교회야. 쟤네들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합니다. 쟤네들은 어디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딸을 시집 보낼 수 없어요. 그죠? 그런 여성을 며느리로 삼을 수도 없어요. 차별합니다. 나와 다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차별합니다. 거기 가는 사람도 교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또는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혐오하기까지 해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무서울 정도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그들을 마음에 품기보다는 그들과 다른 자신들만의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남의 교회는 망해도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우리 포항충정교회는 어떨까요? 29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30번째 생일을 기대하는 우리 포항충정교회는 혹시 이런 것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와 다른 이념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며 저주하기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교제하기보다는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무시하며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0번째 생일을 맞이해야 할 우리가 지향해야 할 하나님 나라, 지향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그 대답을 통해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지요.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과 무엇입니까?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 비유입니다. 그러면 양은 모두 몇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모두 100마리. 이 100마리 양들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죠. 전체를 양 100마리로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설득하시려고 이 양 100마리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내용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잃어버렸고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있어요. 들에서 놓쳐버린, 잃어버린 양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잃은 양은 뭘 말하죠?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따르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99마리 양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려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 있는 사람들 모두를 99마리에 포함시켜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속에 있어야 될 한 마리 양이 들에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잃은 사람이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갈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 잃은 양들이에요. 그 잃은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완전한 100마리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들이 우리를 떠나서 들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서 우리 안에 모으는 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들을 차별하여, 그들을 구분하여 너희들은 들로 나갔으니까 없어져도 괜찮아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여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 그들을 찾아서 다시 우리 안에 넣어놓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죠. 그들은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우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죄인이라고 구분되고 차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의식은 했지만 그 죄에서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죄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사람, 세무공무원으로서 정해진 세금을 거두어 국민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것보다 과한 세금을 거두어 토색함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했던 세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들의 과오를 기억하며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은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시며 영접하시고 그들이 준비한 식사에 초대에 응하여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도전해 주셨지요. 새로운 초청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생각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지요. 예수님은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세리라고 차별받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그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교제하시며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일원으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직업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룩한 삶의 정도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하게 살인한 사람이라도, 남의 것을, 작은 것을 도둑질한 사람이라도 구별하여 차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그들을 기꺼이 맞아주셨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오늘도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의 식사 자리에 초대에 기꺼이 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워가고자 하신 것은 죄인이라 하여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포항 충정교회는 설립 2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던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귀히 여겨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런 예수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되었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이런 예수님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겨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 이웃을 차별하거나 이웃을 미워하거나 이웃으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 그래서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대명제를 이루어 나가는 예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그 교회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듣고 지킨다고 하는데 바리새인 공동체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공동체를 대조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를 지향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차별하지 않는, 혐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과거는 잊어버린 채 혹 여전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구분하고 차별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들을 상종하지 못할 짐승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진심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서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포항 충정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30번째 생일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우리의 후세들이 교회를 설립을 기념하며 예배 드릴 때마다 29번째 나눴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향하는 그 교회를 우리도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포항 충정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해 주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음까지 불사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한 주간 지내던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조차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던
그것을 교회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우리 주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유익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형편을, 헌금 드리는 성도들의 형편을 일일이 살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박태윤 집사님이시고요.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오늘 교회 설립 29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감사로 예배 드렸는데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를 꿈꾸면서 우리 마음가짐을 또 다져보았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칭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회로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생활 모양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또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 재직회로 모이면서 9월 마지막 주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안녕만 물었죠? 축복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아 어린이 김한희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나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생각에 따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주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렵지만 그들과 교제하기를 중단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남은 생애를 꾸려가려고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